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또 이것을 보고 서기관들이 어디서 감히 사람이 죄를 용서하느냐 하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저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본인들은 그것을 인식하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큐티책에 나와 있는 초점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굳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살펴보자고 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유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일반적인 해석을 보자면 아주 당연하면서도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이시고 육체의 질병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려다 준 사람들처럼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라고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사회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멀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적용을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천으로 옮길 수 있으면 그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생각보다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본인과 유사한 사회적, 경제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고의적으로 그런다기보다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일단 말이 잘 통하고 서로 간에 열등감을 느끼고 할 일도 별로 없을 것이고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해왔다 보니 마음이 자연스럽게 잘 맞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친해지는 것도 쉽고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교회에서도 일어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대학교 제가 막 입학했을 때 주일 설교였던지 아니면 수련회 설교였던지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설교 내용은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이제 부족함 없도록 서로 도우며 생활했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결론은 저희들도 말로만 성도 간의 사랑과 교제라고 하지 말고 진짜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름 은혜를 받아서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나이가 좀 비슷하고 많이 힘든 사람이 보이면 많이는 못하더라도 밥이라도 사주고 좀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둘러보기 시작했는데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살짝 충격이었어요. 교회가 작은 교회도 아니었고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도 꽤 있었는데 전부 다 저보다 사회적 수준이 비슷하든지 더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러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한두 분씩 오셨더라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려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저희 청년부는 거의 전원 다 4년제 대학생들이었고 석사, 박사 공부하고 있는 형 누나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대 초반에 대학교를 다니지 않고 일하는 분이 청년부에 오게 되면 소외감을 느끼기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몇 주 지나지 않아 결국 다른 데로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그 당시 교회 청년부 구성원들이 나쁜 사람들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다 친절하고 나름 신실한 형 누나들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새로 오시는 분들을 나가라고 압박하거나 그런 사람도 없었고 안 끼워주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새로운 분들이 적응하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른 교회를 가시거나 교회를 그만 다니셨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새로 오시다가 적응 못하시고 나가시는 분들에게 책임이 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기성 청년 부원들이 솔직히 말해서 최선을 다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포함이고요. 우리의 편안함이 어느 정도는 우선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말로는 안 하지만 우리와 조금 다른 사람이 새로 오게 되면 신경을 아무래도 더 써야 하고 공동체로서 조금 더 할 일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적당히 매너 있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분들이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거고 적응하지 못하면 다른 데 가게 되는 거고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 그룹의 일원이었고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사회가 거부하는 사람들,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굳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처럼 왜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와? 하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대놓고 그렇게 말하면 진짜 심각한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런 분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나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 문화도 잘 모르고 조금 거칠고 교회의 짐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교회를 찾으시면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될 기대를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실 마음이 앞서시나요? 아니면 교회 분위기와 평화를 흔들어 놓을까봐 걱정부터 되시나요?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제사보다는 예배 질서, 교회의 청결함, 평온한 분위기, 예전 있는 성도들, 교회의 안정적인 문화 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다 추구해야 할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자비를 희생시킨다면 우리는 생각보다 바리새인들과 유사한 면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13절 말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을 NLT 영어 성경에서는 조금 더 노골적으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읽어드리자면 나는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오지 않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풀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소외당하며 살았던 죄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셨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힘들고 어려운 분들, 자연스럽게 우리와 어울리지 못하는 분들, 예수님을 모르거나 교회를 어색해 하시는 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온전히 자비와 은혜로 저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나 나의 주변이나 힘들고 외롭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은혜를 전달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